도리어 싸우고자 하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레위인이 있고 그 레위인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복귀해 보면 이 한 레위인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남편을 떠나죠. 그래서 이 첩을 찾기 위해 다시 유대 베들레헴의 이제 장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것을 이제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좀 지체하다가 좀 늦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목적지인 이제 에브라임까지 가지 못한 채 중간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방인의 땅을 지나서 이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까지 가서 하루를 유숙하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하려는 이들이 없었어요. 영접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나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들여 영접해 주죠. 그래서 이제 좀 평안하게 쉴 수 있나 했는데 이제 거기서 진짜 문제가 터졌죠. 이 베냐민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이 집에 들어간 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동성 강간을 요구한 거죠. 근데 아무리 이제 말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레위인이 기껏 찾아온 자기 첩을 억지로 밀어내서 그들에게 넘겨주고 참 끔찍하게도 이 첩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죽게 돼요. 이 이제 죽음의 장면이 사사기 19장 마지막 부분에 좀 그려져 있는데 우리 좀 여기를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앞에 가시면 사사기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새벽에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집까지 온 거예요. 그 주인이 있는 집까지 온 거죠. 근데 집 문에까지 와서는 엎드러져서 거기서 새벽에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방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하반절에 그녀가 엎드러진 모습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나 절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문을 두드릴 힘조차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거나 혹은 힘없이 문을 한두 번 두드리고는 그대로 쓰러진 게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든 혹은 그 집 주인이든 만일 이 여인이 걱정이 되어서 한 번이라도 밖을 내다봤다면 그 여인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자기가 살겠다고 순간적으로 이 여인을 내쳤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 오지 않는지 귀 기울여주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녀가 돌아왔을 때 빨리 안으로 맞아들여주고 따뜻하게 쉴 수 있게 해줬다면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녀가 돌아오기를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다리기는커녕 지는 잘 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는 잘 잔 거예요. 사실은 그녀를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그녀를 기다리려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버린 거예요. 그 레위인 행동을 27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라도 자신의 첩이 돌아왔는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본 게 아니에요. 떠나려고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보다도 더 잔인해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그 여인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괜찮냐고 막 일으켜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2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냥 무심하게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의 태도는 전혀 사랑으로 그를 대하거나 주인으로서 어떤 돌봄의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녀를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이렇게 대하는 이 태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심지어 여러분 이 레위인은 누가 뭐래도 이 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첩이지만 성경은 계속 이 사람을 남편 혹은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이미 버렸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책임지지도 않는, 그저 사람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혹은 쾌락을 위해 이용하기만 하고 사용하기만 하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언제든 버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든 이 레위인이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든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한 영혼을 대할 때 내가 사랑의 자세인지 아니면 그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느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모습이, 그런 타락상이 사사기 후반부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 레위인이 어디로 가느냐는 노인의 질문에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미가의 사건에서도 그랬었죠. 그냥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해요. 갑자기 뭐 저주 내리고 그렇게 막 우상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복을 위해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모습인데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과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실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목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위해 사용할 뿐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어떤 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을 사용하게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찾아가고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대해서 내가 잘 보여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 돼야지만 전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지파들에 보냅니다. 우리 여기 29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 이제 그 12덩이로 나뉜 이 시체를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의해보자 하고는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모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게 될 20장의 시작입니다. 20장 1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이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사사기가 아니어도요. 이스라엘이 뭐 이 정도의 수가 모이는 일은 굉장히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모든 이들이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이스라엘 전체 경계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길르앗은 뭐예요?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 사실은 엄연히 전체를 다 말하려면 단에서 브엘세바 그리고 길르앗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말하면서 지금 사사기 기자는 진짜 이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모여들었다. 근데 정작 이 모임에 베냐민 지파는 빠져 있었어요. 3절에서도 알 수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소식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기브와 성읍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은 여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전체 인원들은, 이 회중은 일단 상황 파악에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묻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의 대답이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잘 보세요. 4절부터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잘 보면 레위인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잘 보시면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실수나 좀 잘못,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다 빼고요. 반대로 어떤 부분은 좀 과장해서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5절에 보시면 기브앗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일을 벌인 자들이 기브앗 사람들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제 기브아의 어떤 불량배들인데, 만약에 엄연히 말한다면 이제 그 불량배를 색출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은 마치 기브아 전체에게 어떤 책임을 좀 져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진짜로 나중에 기브아는 물론이고 이게 더 확장돼서 베냐민 전체를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게다가 레위인은 자기가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5절 중간부터 보시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 물론 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해요. 뭐 일말의 어떤 논쟁도 없도록, 그런 게 남아있지 않도록 나 죽이려고 했다. 근데 어떤 얘기는 없어요. 정작 자기가 그 첩을 끌어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 후에도 자신이 그 정신을 잃은 첩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면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기브앗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이 여인의 시신을 쪼개어서 각 지파에 벌인 이 끔찍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당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앗 사람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알리기 위해서,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정의를 구현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시신을 이렇게 12덩이로 나눈 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뭐 어떻게 합리화할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악행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고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처음부터 같이 쭉 추적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합리화되거나 포장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히 제3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레위인의 행동이 사실 이 사람도 똑같이 잘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발하는 그 행동,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음행과 악행, 이 망령된 일이라고 한 이 행동이 자기에게도 사실 있거든요. 음행과 악행, 이 망령된 일이 지금 이 고발하는 그 스스로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걸 보는 우리는 이게 보이지만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사사기에서 이 레위인을 보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이 레위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 보듯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그 누구도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아마 이 당사자인 레위인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사실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사실인 것도 맞죠, 물론. 그러나 분명히 좀 달라요. 뭔가 미묘해요. 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거는 미묘하게 빼버리거나 축소시키고 뭔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면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그 뉘앙스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미묘한 표현들을 통해 우린 교묘하게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숨기거나 축소하려 하고 반대로 나에게 유리한 부분을 좀 더 크게 보이도록 하죠. 내 잘못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로 보이도록 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크게 보이도록 얘기하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있을 땐 더 심해지죠. 그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걸로 어떻게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잘해요. 나도 잘못했지만 이거는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결국은 저 사람 책임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레윈처럼 우리 자신이 연루돼 있다면 우리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윈이 막 억지로 자신이 막 사실을 곡해하고 있다고 절대 본인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 모두는 자신이 전달하는 그 사실 속에 이미 우리의 주관이 들어가고 이미 우리의 재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의식 중에 나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도드라지도록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진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죠. 예를 들어 원인 제공은 나에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죠. 혹은 어떤 잘못된 결과를 사실은 뭐 나로 인해서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뭐 이렇게 우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노파심에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혹시라도 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나요? 심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요. 심지어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해요.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보기 위해서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든. 다른 사람과 혹은 다수와 다수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든 다수든 그 상대편에게 그 상대방에게 더 큰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게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배우자에게 어떤 얘기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전혀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어떤 얘기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내가 좀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했구나 이걸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속 안 지켜놓고 막 이렇게 말빨로 조져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을 써서. 그래서 애들이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사실 뭐예요? 내가 유리하도록 그래서 그게 수긍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머리가 커서 더 이상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머리가 커서 말도 안 된다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게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아이들도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유리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별게 아닌 일에서부터.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애가 숙제를 안 해서 왜 숙제 안 하냐고 근데 숙제 안 내줬다는데요. 왜 공부를 안 시키십니까? 그럼 저희가 숙제 내줬는데요. 그럴 리가 없네. 우리 애가 거짓말 애가 아닌데.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유리하게 혹은 뭔가를 왜곡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어떨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우리가 정말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사실 있는 것이다라는 일종의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지 않을 땐 우리는 사실 언제까지나 내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사사기의 주제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즉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며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입만 열면 자신을 포장해요. 입만 열면 내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조금 싫어하는 누군가 혹은 나와 갈등이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거를 폄하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독이 돼요. 먼저는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가 그 독에 침식되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다른 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얘기하는 방식 이게 익숙해지고 그런 식으로 내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진짜로 자신을 못 봐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에 늘 사로잡히냐면 늘 억울하고 늘 분노해요. 늘 난 억울해. 너무 화가 나.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야. 이렇게 돼요. 늘 내가 피해자예요. 이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늘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진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시선은 잃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죄는 대수롭지 않은 게 돼요. 내 잘못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그럴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게 왜 독이 되느냐면 공동체의 마음을 계속 나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딘가에 가서 자꾸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좋아해요? 내가 누군가와 좀 다툼이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일단 제일 친한 사람한테 가거나 그 사람한테 얘기 시작해요. 일단 이 사람부터 내 편으로 확보시켜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점점 내 편으로 만드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우리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판단과 정죄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편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본 그 판단으로 이 사람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편견으로 누군가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곤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레위인이 하는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서 그런 모습이 딱 발견이 되거든요. 이 레위인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을 때 이 독과 같이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막 너희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게 생각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뻔하지 않아? 가만두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뭐라고 금방 결론이 나오냐면 11절에 30절 11절에 이와 같이 20장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성읍을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치는 게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잘못된 일,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벌을 내리고 심지어 어떤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게 물론 율법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런 판단까지 갈 때
이스라엘에 모인 이 회중 가운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12장 우리가 읽은 게 12절 13절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이 바로 사람 보내서 너희들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가만둘 수 없다.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서 악을 제하겠다. 이게 바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희들 중에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여러분 베냐민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베냐민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단지 베냐민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보는 시선이 갑자기 딱 선을 그어서 베냐민 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이 죄악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남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그 기브아 사람들 다 죽여서 악을 제하자. 마치 자신과 상관없듯이 마치 앞에서 레위인하고 똑같죠. 레위도 똑같이 자기에게도 음행과 망령된 일이 있으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레위인 똑같잖아요. 심지어 제가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로 그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첩을 억지로 끌어내서 결국 융한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후에도 그냥 자기는 집안에 있으면서 그 첩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아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사사기가 그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볼 줄 몰라요. 자신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눈이 멀어 있어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때,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해.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봐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선명하게 봐요. 거침없이 비판해요. 이 레위인의 이 모습이 사실은 여기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좀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진 않다고 해도 어떻게 나중에 시신을 12조각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기 첩의 시신을 여러분 정상대로라면 자기가 한 일이 미안하고 너무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잘 장사해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는 12덩이를 낼 때 이 레위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분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이 분노가 이 분노의 불길이 어디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그 시신 덩어리가 이스라엘 전체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마치 분노의 불길이 퍼지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게 한 것은 어떤 죄에 대한 비통함, 어떤 아픔에 대한 슬픔도 아니고 정의로움에 의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이거 내 복수해줘라 이거죠. 자기 혼자 못하니까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서 복수의 힘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소집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것도 그들 안에서 작동하는 것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분노와 복수심이. 어떤 같지 않은 정의로움 같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이러한 참 같지 않은 정의로움과 복수심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몰고 가요. 이제 우리가 이 결론 부분,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첩의 죽음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이고 비통한 일이거든요. 너무나 참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어디까지 확정이 돼요?
한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삭제될 뻔해요. 이 분노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서 베냐민 지파 다 죽이겠다고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결국 나중에 600명을 도망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지파가 600명 남아요. 600명.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분노와 복수심의 불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여가고 작동해가는 게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이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에 있는 죄잖아요. 이거는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에겐 상관이 없듯이 베냐민 지파를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뭐 소위 유치이탈 화법이다 이러면서 이 레위인이 노인이 자신을 영접해 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인데 아무도 나를 영접해 주는 이가 없다. 근데 이 말 속에 이미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시가 돋친 말을 하잖아요. 바로 정죄하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아? 이거 문제 있네 이 동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죄는 보지 않지만 다른 이들의 죄는 계속 선명하고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내린 이 결론, 이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 피바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게 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려 근데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냐면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그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우리 함께 싸우자, 우리 함께 저 이방 민족들과 대항을 싸우자 하면서 막 나팔을 불고 막 선포했을 때 몇 명 모이는 줄 아세요? 참고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락을 통해서 일했던 드보라, 사사 드보라 시대에 이제 바락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거든요. 2만 명 모였어요. 2만 명. 뭐 기드온 때도 한 3만 명 모였고. 모인 적이 없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봤자 한두 지파 모이거나 일부가 모여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 싸워야 할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숨어 있거나 가만히 있었어요.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동족을 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씁쓸한 게 제가 이제 한창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개혁 정통 신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따르는 게 이게 개혁과 정통 신학이라고 불러요. 칼빈의 종교 개혁을 뒤에 있는 어떤 거기서부터 나오는 개혁과 정통 신학. 참 좋은 신학이고 저도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종교 개혁이라는 게 정말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종교 개혁에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문제들, 특히 우리 죄의 문제에 갖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과 진리의 칼을 갈아서 이 칼을 어디에 대는 거냐면 서로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열심히 진리로 칼을 갈아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 숭배의 문제부터, 잘못된 진리의 문제부터 도려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칼을 갈아서, 진리의 칼을 갈아서 서로에게만 겨누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정작 칼을 휘둘러야 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충 넘어가고 무딘 칼날로 대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 서로를 비판하는 일에는 죽자고 싸우는, 어쩌면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르는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어떻게 그 복음과 진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베냐민 기브아를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상황에서 베냐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럼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모여서? 기브아에 모여서. 그 일이 일어난 그 장소,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그 기브아에 모여가지고 오히려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건 너무 안타깝지만 또 그와는 별개로 분명히 베냐민 가운데 잘못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베냐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베냐민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완고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기브아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야? 뭐 별거 아니구만. 이 악한 일이 일어난 그곳에 모인 거예요. 마치 그 죄악을 옹호하듯이.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이게 왜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이미 되었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이라는 게 이미 그러한 음행과 타락과 악행이 이미 그들 가운데 별게 아닌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뭐 이걸 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안 그래? 이걸 우리를 죽이겠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뭐예요? 그거는 끝까지 자기들의 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맞서 싸우려고 하더라 하고 나서 바로 성경이 15, 16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베냐민이 가진 용사의 수를 얘기해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또 16절에 그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맷돌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참고로 여러분, 당시에 원래 왼손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연약한 왼손으로 던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백발백중이라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나름 강한 용사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걸 믿고 한번 싸워보자. 할만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끝까지 자기 판단을 지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 베냐민에게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베냐민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사라진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이 베냐민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우리 쪽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겸허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반발하고 완고하게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사건에서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은 베냐민 지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러니까 한 지파든 전체든 혹은 레위인과 같은 한 개인이든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죄악이 발견될 때 그건 숨기거나 지적당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뭐 대단한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뭔가 전가하려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진 않나요? 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갈등을 대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나의 말이 어떤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처럼 잘못이나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 없이 나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칼을 갖다 대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더 큰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그에 대한 비판을 듣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작동할 수밖에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정말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편을 만들려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하여 더 날카롭게 보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다면 우리 한 마음으로 내 문제로 생각하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 크든 작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베냐민 지파 치려고 갈 때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가 가라. 근데 져요. 아니 베냐민이 잘못한 거 맞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왜 집니까? 다 죽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거를 그들에게 치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너희들 해봐라. 한번 해봐. 패배를 통해 죄악을 깨닫기 원하셔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우리 문제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